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편 1절로 우리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지만은 자기에게는 누가 있냐?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의 왕이 나의 심령 속에, 영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영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 환경, 상황도 당당하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윗처럼 해야 돼요. 오늘 이 배경은 이제 여기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보면. 나중에 이 언약궤를 다윗이 뭐예요? 바람 부는 곳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성전을 져놓고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그 장면이 연상되는 메시지가 시편 24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은 철저하게 다윗은 뭐가 있냐?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고 도망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전적으로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절대 주권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념을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하셔야 돼요. 양도돼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시키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되는 순간부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맞다. 주권이 이양되는 순간부터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믿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어스예요. 황제 앞에 퀴리어스, 레로, 퀴리어스, 안토니오스 이렇게 붙여요. 황제가 백성을 향하여 죽여라 하면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권한이, 모든 주권이 황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분께 양도되는 순간에 그분이 책임져요. 그걸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해야 하냐면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적 관계 안에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향하여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원네스를 이루시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자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이기고도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이렇게 은혜롭게 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무슨 창작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언약적 관계가 되니까 삶 속에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예배를 할 때도 고백하는 내용들 보면 정말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적 반응의 결과가 감사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뭐가 없냐?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24편 말씀 묵상하면서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자. 내 힘 빼고. 그래야 이 고백 다 여호와의 것인데 내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내 삶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반응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문제도 당당하게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환난을, 고난을 딛고 일어나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비참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 봐요. 왕이면서도 자기에게 영광의 왕이 계시되 이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영광의 왕이 내 안에 계신데, 영광의 왕이 우리 가정에 계신데, 영광의 왕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영광의 왕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심령 속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복 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자리에
설자가 누구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구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축복의 자리에 설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 행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우리 행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손이 깨끗하며, 행실을 얘기하는, 마음이 정결하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돌을 닦는다고 정결하게 돼요? 순결하게 돼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우리의 뜻, 우리의 맹세,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 안에서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늘 가고 있잖아요. 저는 4절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이런 자만이,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하나님,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그 모습처럼 7절부터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는도다. 법궤가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다 이게 안치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8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이 영광의 왕 중에 왕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산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평생 영광의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내 산업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그 산업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아니 영광의 왕이 지키시는데, 우리 교회 영광의 왕이
주인으로 계시고 머리가 되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직 우리는 영광의 왕을 모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기만 하면 돼요. 이 망대가 세워진 자는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원래 망대는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봐요. 적군들이 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망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망대,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망대 안에서 오늘도 하루 행복한 여정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신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왕이 내 안에 계시고 영광의 왕의 손에 이끌려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으셨대. 상을. 그게 무슨 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래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상을 차려놓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것은 동맹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세력이 꼼짝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상이 차려진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잔치의 상이 차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흑암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 행복한 여정을 가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축복을 몰라요. 오늘 24편에 보면 영광의 왕을 모시지 않아요. 세상 왕만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 것을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영광의 왕이 필요해요. 그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이정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의 왕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영광의 왕, 이 비밀을 소개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하루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한 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 24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영광의 왕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왕의 손에 이끌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영광의 왕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